그 목사들 중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목사들 중에서 뭐 성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단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랍시고 또 남들이 전하지 않는 것을 전하다 보면 저한테 주위에서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은 못하죠. 이거 큰 명예훼손입니다. 목회자한테 설령 저한테 어디 그 세미나 같은 데 제가 가서 그 목사들 세미나 갔더니 저한테 누가 얼핏 그래요.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딱 제가 목사님들 안에서 화 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다시 해보세요 그랬어요. 다시 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은 목사님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납득을 못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옳게 믿었더라도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으로 내려왔더라도 성경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오늘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구원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누가 소유하지 못한 그런 기쁨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백날 유혹해도 그러면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 내가 정체가 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정체를 알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구속사 안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 그러면 어느 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서부터 딱 현재까지 2000년 동안에 가둬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학생 때 많은 질문을 가졌고 지금도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2000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나? 또 좀 더 나가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구원이란 얘기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 그런 문제예요. 오늘은 믿는 자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자 6장에 볼 것 같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신부예요. 처녀는 많아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은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여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아가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아가서 2장입니다. 1장 볼 것 같으면 10절에 나와 있죠.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하나뿐인 신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부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옆에 누워요. 저녁에만. 저는 왜 부부간에 다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신조는 뭐냐면 뭐 요새는 다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툴지라도 나는 각방을 절대 안 씁니다. 각방을 쓴다면은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설령 대판으로 싸움을 했어도 같은 침대에 누우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얘기 하냐고? 예배 시간에 13절 아가서 1장 13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들 그래요. 추한 얘기, 별 얘기가 다 나와 있다고 성경에. 무슨 얘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는 신부란 말이에요. 나는 신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으시도다. 어떤 특산물이에요. 그쪽에 특산품.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도다. 이거 이제 솔로몬이 쓴 아가서인데 여기 나는 솔로몬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게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11절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이스라엘 겨울은 극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은 외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그 겨울이 지나고 저한테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저한테 겨울과 같습니다. 밖에 지금 이 강론에서가 들리시죠? 바람이 막 바람 소리가 요란하네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라.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내거든 때가 이른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 나무를 냅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데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십니다. 저한테. 이 말씀은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의 7년 사건을 앞두고 저를 공중에 들어 올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사건이 솔로몬한테 예표로 주어져서 솔로몬이 시로 적어낸 것입니다. 16절에 술람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우리 주님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예수님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6절 3장 6절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서 아가서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저한테 그래요.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에서부터 보석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십니다. 칠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8절 내 정원자야. 9절 내 정원자야. 10절 내 정원자야. 11절 내 정원자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육장으로 넘어간 아가서 6장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많아요. 주님 옆에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구나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1000년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친히. 어제 제가 강론했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장차 주님께서 친히 날 데리러 올라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어디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박대선이가 누가 설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면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결혼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비가 60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나 왕비가 있습니다. 후궁이 있다고 그래요. 후궁이 8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딸로 하나님의 딸로 후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는 누구예요? 왕비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친구 자칫 안상홍이 우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시편과 아가서를 설명하는데 무슨 예표를 한다는 말 안 믿겠어요. 예표. 왕비가 있는데 후궁이 있어요. 후궁은 뭐예요? 후궁? 또 이거 딸로도 표현이 돼요. 딸로. 아버지 딸로도. 그런데 처녀가 있다고 그래요. 처녀가. 먼저 해볼게요. 신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녀입니다. 신랑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 친구. 이건 신랑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혼식장에 또 뭐예요? 하객이 옵니다. 이게 결혼식의 그림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친척들 있죠. 친척들. 근데 신랑 있고 신부 있는데 신부는 우리입니다. 신부. 나는 정현수라고 딱 써놓겠어요. 나는 딱 정현수라고 제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우리 집사람도 신부예요. 우리 아들도 신부, 우리 딸도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걸 입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지금 18분이죠. 성부 아버지가 입증 안 해도 되겠죠. 입증 안 해도. 그런데 아가서 6장 8절에 있는 거 있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로 할게요. 아까 2000년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잠깐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는 보이나요? 오라 지금이 구원의 시대에 은혜 받을 때로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라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서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남을 낳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부활 다 이루었다. 거기서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가 신약인데 마태복음을 27장 안에를 전부 그 구약이에요. 구약. 거기는 어떤 얘기예요?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신랑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신랑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이에요. 사도행전 열세골에 바울 서시는 신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대인이 있었고 여기 보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방인이 있어요. 못 들어온 사람들. 이 속에 못 들어온 사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있고 유대인이 여기 유대인은 지금 여기 쭉 유대인이 이어져 나오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쭉 나오고. 그러면 이때부터 어느 때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때부터가 크리스찬이 생긴 거야. 이때부터가 크리스찬. 이때부터가 많은 이방인 중에 이때부터가 유대인이에요. 이때부터. 이건 뭐예요? BC 1391년입니까? 이때부터가 유대인이야. 이때부터가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이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부터 시작했잖아. 뭡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잖아. 이때부터. 그럼 뭐예요? 여기는 신부예요. 이 사람들은 신부예요. 크리스찬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랑 친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살아남으면 하객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하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성경 다 안 찾아볼게요. 오늘 주일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오래 못 보니까 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교재를 제가 강의해 놓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저한테 교재를 신청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건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다는 못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아버지 있고 왕비는 누구냐? 이때예요. 유대인들이 이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자. 그때도 믿음입니다. 그때도 믿음이에요. 그때도 믿음. 그들이 노아나 욥 이런 사람들이 왕이에요.
됐어요? 이전에, 유대인 이전에 믿었던 자들. 그러면 후궁들은 누구예요? 후궁들. 유대인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로부터 갈대아 우르 야곱 요셉을 대해서 시작되는데 믿음 제너레이션 그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세대를 말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자인데 믿어요. 그게 수르보냐 여인.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개로 취급된 자들. 이들이 여기입니다. 그때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거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 이전에 있는 자들. 두 개. 이건 뭐 제가 지금 다 성경 구절 안 찾아드릴게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크리스찬. 또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언제 신부라고 그랬냐고. 내가 기독방송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아는 목사인데 우리가 신부라는 성경 정신 나간 목사더라고. 정신 나간 목사. 우리가 신부입니다. 어디 볼까요?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당신의 사도들 말이고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같이 있는데 신부하고 같이 있는데 뭔 금식을 하냐? 어떻대? 찾아볼까요? 나도 하도 오래돼서.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금식에 관한 구절인데 신랑이 빼앗겼을 때 신랑이 빼앗기지 않았는데 제가 구절을 지금 언뜻 생각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 제자들한테.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들이 잡으러 갔을 때 매달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신부라는 게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볼까요? 좀 생각이 얼뜻지가 안 나네요. 요한복음 3장 29절. 여기 이거예요, 이거.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 친구가 신랑으로 오면서 기뻐하나니 그런 즉 나의 기쁨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얻는 자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대언자죠. 이 시대 그런 구약시대에는 큰 대언자인데 그는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보다 작은 자라 기도했어요. 요한에 마태복음에. 근데 요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크게 기뻐한단 말이야. 신부 정형수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너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신랑 친구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거 못 따라올까 싶네. 또 그래서 오프라인을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11절 나사로가 잠들었어요. 11절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래서 그게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잉태한 것부터가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고 나서 부활하시고부터가 신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그런데 여기는 부활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놓아 친구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사람 유대인들은 친구라고 예수님이 지칭해요.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뭐 신부. 자, 이 처녀가 문제인데 처녀는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나오는데 혼인식을 마치고 오는데 25장 볼까요? 25장 1절. 이걸 자꾸 우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늘왕국은 개혁성경이 천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신랑이 어디서 와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혼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풍성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우리 친구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저는 좀 못 갔어요. 집사람이 건강에 앉아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 결혼식 하는데 가서 우리 친구가 참 그렇게 그 색소폰도 잘 불고 그래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아들이 결혼하는데 친구들이 다 가서 밥만 먹고 누가 사진을 찍어줄 친구가 없었는가 봐. 찍긴 찍었더라고. 지금이야 결혼식 가면 그냥 축하보다 밥 먹는 데 의미를 두지만 우리 때는 또 어떻게 했어? 옛날에 보면은 결혼식 전날부터 이렇게 바쁘잖아요. 뭐 함을 팔고 뭐하고 할 게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뭡니까? 그 단자를 왔다 갔다 주고. 이스라엘은 7일간 합방을 먼저 해요. 7일간 합방. 잠을 먼저 자요. 7일간.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객들한테 와서 보여요. 우리 7일간 부부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객들한테 잔치하는 거.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열처녀는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것 맞으러. 그러니까 잠부터 자고 식은 그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식은. 근데 이 식에 참여하러 오는데 열처녀가 신부 친구로 오는 거예요. 신부 친구로. 결혼식을 저녁 7일간 자고 신랑 신부는 자고 그러니까 신혼여행부터 간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뭐더러 마중 나가는 거예요. 아셔요? 근데 신랑이 더디어 오는 거야. 마중 나갔을 때 너희 성령을 준비하라냐. 기름 쓴 불. 왜? 성령이 없어요. 마지막 때 14만 4천이 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걸 빨리 깨달고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라면 누가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5천이가 못 주잖아요. 이 믿음을 주고 서로 주고 나누고 하는 거나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을 잘 해석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열처녀예요. 이 처녀예요. 근데 이들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 마지막 때 휴거가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시간이 30분간 환란 전에 휴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환란 중반에 환란 때에 말 중반 환란 때 휴거를 한 번 더 허용을 해요. 휴거는 14만 4천 휴거를 해요. 계시록 7장에 있다 14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임당했다가 살아나는 환란 성도라는 게 있어요. 이 목사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있는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자를 뭐예요? 2000년 전부터 오랫동안 죽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7년 환란 사이에 죽었던 자가 제단 아래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랍니까? 했을 때 그들이 7장 9절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많은 환란 무리가 와 있잖아요. 저들이 누구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잖아. 장로가. 그들은 큰 환란이 있어.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게 이들이에요. 이들. 아시겠어요? 환란 성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성부 아버지 그때 안 해도 되겠죠. 삼위일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잖아요. 그 옆에 왕비는 노아나 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왕비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신랑 친부라고 칭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개로 취급된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수르바냐 여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후궁으로 처리된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크리스찬이다. 근데 친구들이 누구냐? 처녀다. 아까 이들은 환란 성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남았어요? 하객들 남았죠. 여기 하객들 남았어요. 여기 하객이 누구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객들.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근데 절반은 하객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저희들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양과 염소로 분류되잖아요.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하객들. 그런 기쁨을 가지시고,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 오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뭐 교재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좀, 이 교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강론해 놓은 것에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뭐다고요? 신부예요. 여기 광의적인 표현에 처녀의 환란 성도와 14만 4천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굳이 넣자면, 분류하자면. 이들은 뭐예요? 처녀, 신랑 신부 섬기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렇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부 막 만져주고 막 여러 가지 해주고 막 가방도 들어주고 뭐 또 해주잖아요. 신랑 친구들 와서 기뻐해주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우리는 신부다. 나는 이 신부란 말이에요. 여기 내가 소속감을 알으란 말이에요. 정체를.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나는 우뚝 설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소속인데 목사들은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하라고. 이들은 율법 지키고 날마다 10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 신랑 친구들, 유대인들.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면 여기야, 여기. 끝까지 견디면 여기 계시록 사건에 들어가는 이들이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누구예요? 여기까지는 양이 아니라니까? 여기가 양이야. 살아남은 자들, 하객들 중에서. 이게 양이라고. 여기에 양이 있는데 염소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70억 중에서 80억 중에서 40억이 양으로 취급되고, 염소는 죽임당하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건 누구라고? 유대인 시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BC 3500년 이전부터 1500년 동안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있잖아. 그들은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고. 왕비는 누구? 유대인의 1500년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6000년부터 3500년이면 얼마야? 2500년 동안에 노아를 비롯해서 욥을 해서 그들이 왕비로 취급하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했어요. 또 그러겠죠. 저 양반 이단 같아. 갖고 라니까 성경에 반박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녀도 저도 참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번 해봤을 수. 내가 성경을 보듯이 아마 했으면 S대 갔을 거야. S대. 그런데 보세요. 학생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남 들러리 서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가 학교 선생님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주고, 육생님이 잘 내고, 학교 협찬금 잘 내고,
그렇게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공부는 못해. 정녕 공부는 못하는데 학교에서 이쁨 받아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오늘날 종교인이야. 종교인.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뭐야? 정녕 공부는 못해. 말씀은 몰라. 말씀은 까막눈이야. 그냥 졸업장은 받아. 졸업장은.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뭐 지방대 S대이겠다 또 큰일 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이런 말씀을 좀 칭찬받는 자가 누구예요? 배려학교에. 오늘 아주 한국교회 배려학교가 이단교회지만 매우 고상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말씀을 그런가 아니한가 바울이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정현수가 가르치면 바울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가 아니한가 메모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라고. 그냥 설거지하다 유튜브 듣는 것도 좋지만 오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요. 많은 역할도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옆에 있는 신부라는 거. 그 사실 알면은 그거 하나 가지면 세상 거 아무런 고통이나 힘든 거 다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